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복음은 평화의 십자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제목은 평화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다 입니다. 혐오와 차별의 근본주의 신학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포용과 환대를 추구하는 평화의 세계관이어야만 한다. 평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21세기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의 자리와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본다. 얼마 전에 한국에 사찰을 그리스도인이 방화한 사건이 있었지요. 사찰에 불을 지르고 나서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소식에 도대체 어디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한국 기독교의 신학이 참으로 대결을 부추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혐오와 차별의 근본주의 신학인 거죠.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고 나누는 사람인데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세계관과 결이 많이 다른 영상이나 내용들을 만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혐오와 차별의 근본주의 신학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포용과 환대를 추구하는 평화의 세계관이어야만 한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주제들이 이 표현 안에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포용과 환대를 추구한다. 그러한 기독교 세계관은 평화의 세계관이다. 흔히 기독교 세계관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주제로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도 있어요. 송인규 교수님은 창조, 보존, 화목을 제안하십니다. 저는 창조, 타락, 구속이 우리가 많이 접해왔던 방식이지만 창조, 보존, 화목이라는 제안 또한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방식 모두 창조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창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이 고백의 실제적 의미들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다. 주일의 교회라는 시공간뿐만 아니라 주중의 세상이라는 시공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시공간임을 확인하는 고백이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우주 창조가 되었던 그 1장의 본문을 살펴보면요. 성전 건축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태양과 달의 창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태양과 달을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은 그저 광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태양과 달은 그 당시에 신으로 섬겼던 그런 대상들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태양이란 말도 안 쓰고 달이란 말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태양이나 달이라는 그 단어가 그 신의 이름들을 연상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못을 받고 있는 거죠. 광명들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마오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오르라는 단어는요. 성막 안에 있었던 빛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막 안에 빛을 비추는 촛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온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태양과 달이 조명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에 우주 창조를 마칠 때와 출애굽기 40장 33절에 성막 건설이 마칠 때 나오는 표현이 아주 닮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일을 마치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비슷한 점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의 형상을 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형상을 금지하셨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그럼 어디 존재하나요? 이 온 피조세계,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바알 신전에 갔을 때 거기에 바알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알의 신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을 보았을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의 두 번째 중요한 주제로 이어지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너무 잘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고백은 기독교 세계관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지요. 여자건 남자건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던 경제적 능력이 어떠하던 인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비교해보면 아주 혁명적인 사고방식이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파라오만 신의 형상으로 여겨졌거든요. 오직 이 권력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파라오만 신의 형상으로 여겨지던 그 세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저 파라오의 피라미드를 짓고 있는 그 노예 같은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사실 떠오르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냐는 질문이지요.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형상을 잃어버리거나 형상이 깨진 것은 아닌가. 하지만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9장이면 타락 사건 이후이잖아요. 타락 사건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역시 신약이잖아요. 타락 이후의 사건이죠.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무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들이 섬겼던 태양과 달과 같은 신으로 섬겼던 그 존재는 그저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비추는 조명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이 훨씬 존엄하고 중요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동등한 형상이라는 사실은 인간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존귀함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창조 다음에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타락,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창조, 타락, 구속 말고 창조, 보존, 화목이라고도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창조, 보존, 화목으로 이어지는 세계관의 이해가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인간의 타락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 보존의 은혜를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이 세상이 타락으로 다 망가져 버려서 더 이상 그 세상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의 반역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지키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의미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라고 알려주는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특성들, 창조, 보존, 화목이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21세기 한국 기독교가 추구해야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자리와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정말 역동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굉장히 억압적인 이데올로기로 환원되어 버릴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브라이언 와시는 아주 면밀하게 잘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뿌리를 두었다 하더라도 기독교 세계관이 억압적인 이데올로기가 될 수는 없는가? 와시는 5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관이 어떠한 폐쇄적인 공동체를 보호하려고만 하는 에토스가 되어서 그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너무 정신이 팔리다 보면 문화적인 상황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이 세상과 아무 관계없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성경적 역동성을 잃어버린, 그러면서도 자기 것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세계관은 정말로 역동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고 그저 억압적인 이데올로기로 바뀌어버릴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적한 문제를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 보편적 최종성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자기의 세계관이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세계관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세계관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세계관은 이데올로기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동성을 잃어버릴 때 더 이상 성경 읽기를 씨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읽으면서 내가 필요한 어떤 원리들은 다 추출해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더 이상 성경이 자신의 세계관에 도전을 주지 못할 때,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나의 세계관을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을 그냥 확인하고 강화시키기만 할 때 이 세계관은 억압적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결과 주변 문화와 상관없어지고 영향도 못 미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실천적 삶이 차이가 나버리게 됩니다. 사실 온전한 세계관은 변혁적이고 문화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역동성을 잃어버린 세계관은 이러한 실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향을 못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한국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조심해야 되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혁의 실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변혁이 아니라 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을 공격하는 그러한 실천이 돼버리면 이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하고 보호시키고자 하는 폐쇄적 공동체의 보호적인 에토스가 될 때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안전해야만 하고 정결해야만 하고,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만 신경이 쓰여서 그것을 보호하려고만 할 때 역동적 세계관은 억압적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보호하고 싶어요. 그러한 에토스가 추동하는 것이 폐쇄적 공동체인 거죠. YC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대를 개발해야 되고 열정적이고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져야 하고 성경을 역동적으로 이해하는 해석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 아닌 이야기로서의 세계관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를 생각하며 조금 다른 제안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관은 지성의 제자도를 추구해 왔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도 바뀐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사실 욕망의 결과물들이죠. 또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어떠한 중심의 자리에 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소위 고지론이라는 것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자리가 권력에 있는 중심이 아니라 유연한 경계에 서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최종적으로 보편적 진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잖아요. 저는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관이 대결을 위한 준비였다면 대결이 아닌 대화하는 세계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하는 세계관은 겸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세계관인 거죠. 어떤 세계관이 더 좋은 세계관인가, 더 완벽한 지적인 체계를 만들어내는 세계관이 아니라 그 세계관을 아는 사람이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될 때 그 세계관은 더 나은 세계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더 이상 대결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혐오와 배제에 제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카톡교가 아닌 환대와 포용의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혐오와 배제를 일삼았더라면 이제는 기독교의 정신은 그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포용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세계관은 좁은 의미로서 교회의 부흥을 넘어서 인류의 번영을, 인류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세계관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독교 세계관의 새로운 자리와 방향인 것이죠.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세계관을 요약했습니다만 창조, 보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타락에도 불구하고 보존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대결뿐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되고요. 차별과 혐오가 아닌 포용과 환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혐오와 배제가 아닌 환대와 포용의 세계관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간략하게 기독교 세계관은 평화의 세계관이다 라는 말로 담아보고 싶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평화의 세계관인 이유들을 몇 가지 평화에 관한 화두를 가지고 설명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평화가 전해져야 합니다. 이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들을 좀 짚어보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사실 성경에는요, 평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개역 성경은 그것을 평강, 화평, 평안 정도로 번역을 해서 이것이 평화라는 사실을 제가 종종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그분은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52장 7절이에요. 여기 보면 아예 명시적으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과 평행되는 구절이 뭐냐 하면 평화를 공포한다는 표현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과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의 구조가 비교할 때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 평화를 공포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은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포되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이 평화의 복음이 다시금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신 그 말씀이 바로 평화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같은 데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제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은 평화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이 송인규 교수님이 기독교 세계관을 창조, 보존, 화목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본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17절은 보존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가게 되면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십자가의 피가 평화를 이루는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즉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케, 평화 가운데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일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평화를 누려야 하는 평화의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은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인데요. 그곳을 고향 삼아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해라. 그리고 바빌론의 번창을 위해 기도하여라. 바벨론이 잘 되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은 일로 여겨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아니죠. 이 세속적인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번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흔히 평화라고 번역하는 단어인 거죠. 유진 피터스는 계속해서 이 샬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샬롬은 온전함, 곧 한 사회에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건강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런 사회는 신의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고동치고 삶을 변혁시키는 사랑으로 물결치는 사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그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바벨로니아를 역동적이고 건강한 사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사회로 만드는 시민의 몫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평화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공간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는 혐오와 배제가 아닌 환대와 포용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 기독교 세계관은 평화의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고 십자가는 평화를 만든 십자가이고 우리는 평화의 제자로서 교회와 세상에서 평화를 세워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함께 만드는 평화의 제자가 되기를 초청합니다.